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출신이었고 원래 이분은 그 23살의 나이에 이제 자기 부인과 함께 상하이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상하이 도착했고 그때 그 당시에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이제 상하이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면서 소천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이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변방의 한 나라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 조선 우리나라였던 거죠. 누구도 아무도 몰랐고 변방에 알려지지 않은 한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우리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1866년도에 그래서 그 평양의 대동강으로 이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작은 나라지만은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지 않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이제 이 우리나라에 바치기로 헌신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1866년도였죠.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광군의 우리 조선의 광군의 공격을 받고요. 이 배는 이제 불타게 되고요. 상선이었지만 불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면서 이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붙잡혔고요. 그리고 자기를 그 죽이려는 그 광군의 그 지도자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줬었지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참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은 알지 못하니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그 주위에 있던 한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한테 성경 3권을 줬대요. 그래서 이 최치량의 아이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할까?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 생각하다가 그 고을의 관리자였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 책을 줘버려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그 당시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그래서 이 종이를 성경을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려요. 새 걸 다 자기 그 집에다가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이 최치랑이라는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집을 사요. 그래갖고 그걸 영안으로 만들었어요. 영안으로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갔고 마펫이라는 선교사와 또 다른 한 명 선교사가 거기에 그 영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영안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최찬양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그 성경책을 도배했던 그 사람도 이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또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요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평양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고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을 치잖아요. 이 종 소리를 들을 때마다
로버트 선교사를 참수했던 그 박충건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하고 자기가 죽였던 그 로버트 선교사가 막 너무 막 마음에 괴로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막 종소리 들을 때마다 아주 번뇌에서 미칠 지경으로 이 종소리가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 마펫이라는 선교사한테 가갖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어떡하냐고 막 그분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그때 또 복음을 듣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죄짓음 받고 세례 받고 그 널떠리 교회의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신실했던지 그 교회에서 이제 역량 있는 지도자급이 돼버려요. 그래서 널다리골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돼서 교회 예배당을 또 새롭게 증축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장대제 교회가 되고요. 근데 그 교회도 또 성장했는데 또 그 교회가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허물고 예배당을 또 새롭게 그 터 위에다가 크게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그 예배당 이름이 뭐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26살의 청년이 그냥 너무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너무 무모하게 죽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희생이 그 핏방울이 그 영향을 끼쳐갖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밑거름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고 평양이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핏방울이 결코 헛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에는 감사하게 우리나라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었고 꼭 경제적인 것만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그러합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장을 이루었던 그 기독교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었던 것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피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나라에 집중됐어요. 중국에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작은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조국과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피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로 여길 정도로 이 선교사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고 그것이 우리 한국 내에 많은 그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 배출에 되어서 이 선교사들과 이 한국 내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의료, 교육, 그다음에 경제, 심지어 정치 외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도 그런 다른 외국에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만 4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연합군에서 죽었고요.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과 이 우리가 평안을 아무 생각 없이 누리거나 아니면은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워진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해서 종종 뒤를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도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곳곳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땀방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핏방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 경제적인 그 재정이 필요한 손길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겠습니까? 주님처럼 그저 십자가 지면은 그 예수님 따르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 평생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처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위에서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갈 때 마지막 인생 말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끈의 이 허리띠의 주인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포박할 거라고. 그게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사도 바울로 드러났단 말이죠. 근데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나는 이것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다고.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을 뿌리치고 사도 바울은 그 순교의 길로, 그 희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사도 바울이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예수 믿을 사람 정말 찾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만난 무리가 세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 또 하나는 한 명은 삭개오, 또 한 명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순교를 명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로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의 보기 위해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삭개오를 본 다음에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야겠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만약에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5배인가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 일을 했지만 정직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신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제알잡이라는 소리 같은 그런 욕을 듣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인자가 온 것은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을 찾기 위해 온 곳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요, 절반 가지고 되겠어? 다 드려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반을 드린 그것으로도 이 삭개오를 칭찬하고 너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야 라고 그 사람들을 북돋아 줬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재산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반을 드려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뭐 하나 남부랄 것 없는,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돈이면 돈, 능력이면 능력, 인격이면 인격,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을 다 말씀하니까 내가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켰다고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청년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원한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 말이 즉 네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주고 희생하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걸려서 그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갔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성장 속도를 보고 야, 너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면은 네 가진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네 목숨도 기꺼이 나눠주라고. 그게 진짜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조건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성장과
지금 내 성숙의 정도에 따라 성령께서 그에 합당하게 인도를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일이 딸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불길 같은 눈길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도 주님이 내게 부어진 이 은혜와 사랑을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도 내 갖고 있는 시간, 능력, 역량, 재산, 재물 이런 것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느 대학교에 가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이제 예화로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면 가끔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한대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냐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 같은데 왜 한국처럼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느냐고 자기한테 질문이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지도자들한테, 그 국가의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서 무작정 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울어야 되고 투쟁하고 쟁투하면서 그 시대의 불의와 악에 대해 싸워 나가면서 이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 한국처럼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싸워야 된다. 피 흘려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가 바뀌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시초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뿌렸고, 우리나라도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의 피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기에 이 기독교도, 이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까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 그저 왔다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내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나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나를 그렇게 붙들어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내가 눈물에 겨워서, 하나님, 이사야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게요. 내 삶이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저 아파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자기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맺어진 열매라면은 나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젊은 사람들의 피,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눈물로,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받은 사랑대로 자신의 피를 뿌리며 자신의 눈물을 다해 마음을 다해 땀방울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기쁨과 영광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